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하고 사무엘하 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진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관계가 끊어지면 기도도 안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믿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기도는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면 안 돼요. 아무나 성찬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백성되지 않은 자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기도는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허락한 자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삼촌에게 등록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삼촌이라도.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예뻐해 준다고 해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등록금 달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별로 예뻐하는 것 같지도 않아도 뭐 별로 표현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아버지가 등록금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로 주의 일도 하고 그것도 나의 필요예요. 내가 막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것도 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에게만. 또 마찬가지예요. 조카가 와가지고 저한테 삼촌 등록금 좀 주세요 그러면 좀 곤란해요. 너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 그러지, 아이고 나한테까지 왔는데 내가 챙겨야 되는가 이렇게 안 해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웃집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등록금 주세요, 한 번도 전 그런 부탁 받아본 적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받아보셨는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이해가 되시는가요?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왜 기도의 방법을 택하셨는가? 그렇죠. 요즘 지금 복음이 뭐냐? 복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왜 소통을 해야 되는가?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왜 소통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거부하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은 누구든지 내가 정말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기로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아버지 나는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의 기도는, 여기서 악인이라고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기도는 멸시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혀 내가 모르지만 입양을 해오면 이제부터는 내 자식이요. 이해가 돼요? 악인의 기도는 멸시하시지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왜 그런가? 악인의 기도는 관계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관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관계 나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관계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도 기도하고 연약할 때도 기도하고 허물이 많을 때도 기도하고 우리는 뭐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들이 잘못해도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이러이런 잘못했는데 벌금이 1,000,000원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관계가 말할 수 있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소통이 끊어지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처,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오래도록 마음 안에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뭐냐?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이건 어떻게 말로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방법, 눈물이에요. 이 눈물이 우리 몸이 그거를 해독을 하는 거예요. 해독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막 울지 마라 그래. 지금은 울으라고 그래 그냥. 이제 우리가 조금 배웠어요. 배워서 전에는 아이고 울지 마 이렇게 울지 마가 위로였지만은 지금은 울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 실컷 울어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울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소통이 끊어져서 그래요. 소통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처와 고통의 단절. 인간의 상처와 고통은요, 소통의 단절이에요. 소통의 단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대화를 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도 이렇게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 뭐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싸워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죠. 싸우고 싸우는 것이 자기들은 정말 큰일 하는 걸로 알고 우리는 왜 저렇게 싸우는 거래. 싸운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예 쌈도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그냥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진 가정은 위험하잖아요. 대화가 끊어진 관계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버렸다. 이건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 적색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잠언에서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와 같다 그래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지치고 또 지쳐서 힘들게 지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집으로. 그를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냥 힘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뭔가를 챙겨다 주고 그러면 힘이 생겨요. 이 말로 힘이 생겨요. 이걸 은쟁반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기다 대놓고 뭐 했다고 뭐 이 사람은 그냥 들을 때마다 막 파김치 돼가지고 아이가 짜증나 죽겠어. 아 그렇게 들으려면 들으지 말라고 막 이렇게나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여러분 자 좋은 말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중간 가는 건가요? 중간 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그래도 들으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들었는가 보다.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요 이것이 좀 지속되다 보면 서로 듣고 싶지도 않아. 듣고 싶지도 않아. 이거 단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 헤어질 때 보면 말 안 합디다. 싸우는 집은 헤어지진 않더라고. 이해가 돼요? 헤어질 때쯤 되면 듣기도 싫어. 말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헤어질 때 되면 기도 소리도 듣기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이해가 되는가요? 하나님께서도 어느 순간 나도 너가 와서 기도하는 것 듣기도 싫다. 잘 나갈 때는 뭐 그냥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막 짜고 기도하더니 조금 나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또 어려우니까 또 그때 나도 듣기도 싫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기도의 단절은 소통의 단절이고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럼 내가 사역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사역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건 백성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와 단절인 것이요. 생전가에 교회에서 기도 한 번 하네 안 나와 교회와 단절인 거요.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한 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백성과 단절. 기도하지 않는 건 백성과 단절이고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단절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교회와 단절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단절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사무엘을 죄라 그랬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단절이 끊어진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쓴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시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멀리 두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러려니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라 7장 27절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다윗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마음. 이번 특별 새벽 예배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힘드시는가요? 저는 야행성, 원래 체질이 야행성이에요. 모든 거 밤에 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새벽을 30년 동안 새벽을 깨우고 살아요. 야,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힘드는가요? 설교 한 편씩 준비해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이고 내가 이것 가지고 힘들다 말할 것이 없겠구나. 아마 이런 또 지혜와 이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로 기도할 마음 생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회복으로 관계 회복, 은혜 회복, 능력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진다.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